또 주님 전에 찾아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높여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을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연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을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던, 주님보다 더 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으로 간절히, 주님으로 간절히 채워주시길 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을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되고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구름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님 너를 반겨. 이 넓은 품에 하나 으시리. 아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채우실 주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한 가지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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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리로 찬양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찬양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곳을 붙들고 살았다면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뜻만 바라보았다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황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한 씨앗을 심게 하셨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열매를 거둠에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순간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어 기어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성전에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가진 달란트로 맡겨진 사명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기쁨과 찬양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헛되고 공허한 감사가 아닌 진실한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이제 공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우리가 지시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남은 생애를 수도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수도원에서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수련은 절대 침묵, 즉 누구와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1년간 그렇게 수도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1월 1일에 딱 한 번 한마디의 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들어왔기에 1년 동안 정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수행을 하고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일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는 수도원장 앞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도사들의 관심도 역시 저의 입에서 첫마디, 1년 만에 하는 그 첫마디는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은 그러면 저의 침대를 바꿔주어라, 그래서 침대를 바꿔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1년 동안 침묵을 하고 지나가게 되었다가 1월 1일이 또 되어져서 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초미의 관심으로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겠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침대가네요. 응? 푹신해. 이번엔 그랬다는 겁니다. 원장님, 음식이 너무 싱겁습니다. 수도원은 그래서 그에게는 소금을 갖다 주어라.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소금을 갖다 주어서 쳐서 먹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얼마 되지 못해서 그만 수도원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원장은 그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 수도원에서 결코 남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에게도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어느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바로 혀에 종양이 생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혀를 잘라내야지 되는 이와 같은 수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마취를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아마 말을 할 수 없을 터이니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될 터이니 한마디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참 동안은 생각하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린 다음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감사하고 싫을 때는 감사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가 묵묵히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정말 고뇌하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던 그 환자와 같이 감사하는 생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리는 인생의 결론과 같은 것이다. 그냥 아무 때나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냥 좋으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현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방에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지역의 감독자인 총독이 교체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부임하여 오게 되어진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다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자,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봄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네카는 로마의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가정, 그 집안은 철학적으로 아주 우월하고 뛰어난 이와 같은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네로가 젊었을 때에는 로마를 세네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네카, 그 형의 그 힘은 막강하고 컸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갈리오의 노바투스 가문은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원래 스페인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더 멋지게, 더 정말 철학적으로, 그 당시는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치게 되어졌으니까 철학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그들은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정치 속에 들어가서 원로원의 자리까지도 이 아버지는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로원 의원이 되어지면서 원래도 좋은 가문과 집안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 제국의 수사학의 대가인 키우스 유니오스 갈리오라고 하는 그 집안에 이 갈리오를 바로 양자로 들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의 이름은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명이 아닌 갈리오라고 하는 양자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리오는 원래 집안도 대단하고 또 양자로 들어간 집안은 더 대단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짐으로써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졌고 총독으로 아가야 지방에 잠시간 부임하게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으로 보아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바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형 세네카와 함께 한때는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의 기반을 잡고 있었지만은 한순간 이 갈리오에게 그만 건강이 문제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AD 51년에서 52년, 즉 한 1년에서 조금 더 남짓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 고린도의 휴양차 총독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독이 교체되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총독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게 되어진단 말이죠. 또 갓 부임하게 되어진 신임 이 총독은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여론을 수집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는 때로는 휘둘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임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오게 되어지자 바울을 12절에 보면 고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요 틈을 타서 적절한 시기를 타가지고 새로운 총리가 왔으니까 한번 봐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내 사정을 들어줄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잘못하게 되어진 민심이 막 일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한 마음에서 기회를 타서 이렇게 재빨리 고소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로마법과 관련되어져서 사회와 정치의 문제로 몰아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걸리게 되어지면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이단을 없애버리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에는 그냥 율법이라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좀 오류를 시켰구나,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노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법, 다시 말해서 당시 노마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노마의 법을.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우리 성경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면서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봐야 총독에게 안 통할 것만 같으니까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로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나라의 종교들을 봐서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종교들을 다 수용해 주었다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너희의 종교다 인정해 준다 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종교로 인정을 하고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만신전에 여러 신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러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아무나 들어가서 자기의 신에게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정책도 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특히 공무원들은 1년에 한 차례 황제 앞에 와서 황제 신전에게 절을 하고 돌아가게 되어져서는 자기의 섬기는 종교를 섬겨도 무관하도록 이와 같이 아주 넓게 이 종교에 대해서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아주 지혜롭게 말이죠.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가면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마 제국에 허용되어진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와는 다른 이와 같은 종교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바울이 전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를 퍼뜨렸습니다. 로마법에 허용되지 아니한 이상한 종교를 가져와서 이 고린도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와 가지고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교활하게 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해 버리려고 이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이 되어져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났다고 한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그냥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아가야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 제국의 중앙 정치 무대의 출신이자 세네카의 친동생인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런 의도대로 넘어가 줄 리가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하였기에 잘 모르니까 또 우리의 민심을 잘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어졌어요. 이 갈리오는 호락호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순간 갈리오는 바울의 변호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가로막고 자기의 말을 하게 되어짐을 14절 말씀해 봅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변명을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보려고 했지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나서서 이미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호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또는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적이나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로마법상의 어떤 정말 문제가 되어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이 똑똑한 갈리오가 판단을 딱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가 알고는
그래서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가 아예 말을 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이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그건 니네가 할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법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결국 고소 사건을 바울의 무죄로 판결을 내려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바울 사도의 무죄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처럼 판례를 얻게도 되어진 귀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가 뒷받침하게 되어지는 것은 25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또 한 사건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가보면 2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자관 2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어진 바울을 유대인들이 또 역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가이사랴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이 바울을 가다 놓게 되었었어요. 그리고는 가다 놓고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만 그는 가게 되어지고 다시금 새로 부임하게 되어지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어졌으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여서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임 총독이 되어졌으니까 민심을 좀 얻어볼까 해가지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물었다. 이렇게 25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25장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황제 앞에 데려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소를 해버렸어요. 뭡니까?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진 로마 시민은 무조건 로마에 데리고 가야지 되는 이와 같은 법이 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 나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면 갈 수 없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무죄 판결의 판례는 결국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게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바울에게 늘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도시, 이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길을 열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중요한 동기가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인하여서 그 판례로 인하여서 준비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이미 갈리오가 그와 같이 고린도에서 판결을 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항소하게 되어짐으로 더 이상 그를 타치할 수 없게 되어지고 보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로 바꿔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역사에 활로를 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한 사건이라고, 우연한 일들이라고, 우연한 만남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일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인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한치에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진 것,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 있도록 하시는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시게 되어진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의 조변에 일어난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도 우연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되어짐을 인정하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또한 여러분이 그러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마지막 17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재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뭔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뭔가 정말 설득력 있게 되어지고 뭔가 마음으로 부닥쳐지게 되어지고 정말 그것을 믿어야지만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막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핏발을 세우고서 방해를 하고 이와 같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고 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도 그 판결을 보기 위해서 왔고 또한 고린도의 사람들도 그 판결을 보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는 아마 가득히 이 유대인과 물론 오늘날과 같이 건물 안에 있는 재판장은 아니죠. 들의 한 바위 위에 앉아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도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관 그래서 그 재판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버려. 아무런 로마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지게 되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난동을 벌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이때 고린도인들이 판결도 분명하게 나게 되었는데 저들은 왜 소동을 하는 그래서 그의 주동자인 누구? 회당장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자를 집단적으로 고린도인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었듯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갈리오 총독은 아예 그 일에 본체만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소요도 있었지만 거기에 가세해서 이 고린도인들이 그를 폭행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되니까 이거 난리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고린도인이 붙어가지고서 이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총독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는 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야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그 법정에서도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했던지 하는 것을 잘 연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와 같이 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때리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든다 하는 이와 같은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건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고린도인들이 참다 못해서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야 니들 그럴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몽둥이로 들이패고 집단적으로 그 소스데네를 폭행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전들을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 문제로 몰아서 매장시켜 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대표로 나섰던 소스데네는 오히려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떡할까?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었다는 거죠. 핍박도 할 수 없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정에서 이미 할례가 되어졌게 되죠. 또 고린도인들이 무참히 이 소스데네도 폭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다가는 우리도 소스데네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잠잠했다는 것이죠. 잠잠. 남은 시간 동안 긴 시간 8, 9개월쯤 되어졌을 때 이 일을 했는데 바울이 언제까지? 1년 6개월간 했다.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죠.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렇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세우시고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냥 눌러버리시게 돼서 이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멀지 아니하니까 사도행전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예요. 내가 말씀을 좀 띄우려고 했더니 영상이 좀 어렵다네. 그래서 못 띄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누구예요?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어디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찌된 일입니까? 동명이인일까? 아마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바울과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곳은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소스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빼고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자만 여기에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사정,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소스데네가 이 눈이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역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소스데네가 그 편지를 대역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이름들은 기록에 없지만은 이 소스데네를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쓰는 공동저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이 소스데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했던 복음의 원수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처럼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난 나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아무리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굳어진 돌덩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납하며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러한 분을 통해서 이 소스데라와 같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일하게 하심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원수 되어졌던 자일지라도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게 한 데는 무엇보다도 누가 갈리오라고 하는 그 가정과 배경이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이와 같은 판단력으로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렸던 그러한 이기적인 판결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정권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은 그들의 진리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도 하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세계의 정세, 세계의 전쟁들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렇쿵저렇쿵 하죠. 어떤 사람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없다. 이렇쿵저렇쿵 우리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의 정권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저는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는 10절, 9절, 10절에서 두려워하라 너를 대적할 자 없다 하시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망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과 관심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심장부가 되어질 수 있는 노마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박해의 원흉이었던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헤아리거나 짐작할 수 없는 일, 오직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역사하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역사해 가심을 믿어서 우연이라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깨닫고 생각하여서 주의 나라가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자, 소스데네라고 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할 것만 같던 이 갈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정말 명철하게 훈련시키셔서 잠시간 그를 이 고린도에 보내게 되어지므로 완벽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인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판례를 남게도 하시고 또한 소스데네와 같은 자를 불러서 정말 그가 핍박자였으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게도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어떠한 일들도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쓰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지역에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8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가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역사해 가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장들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나와서 등록하게 되어지는 우리 김현수 청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